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찾았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크고 작은 영적인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표어처럼 이겨놓고 싸우는 승리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그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어떤 환난을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주님의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길 원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으로 가득합니다. 어느 한 곳도 예외되는 것 없이 지금같이 전 세계적인 팬데믹, 전염병이 도는 상황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또 마음에 평안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때로는 방황을 합니다. 돈을 많이 벌면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내가 힘을 가지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을까? 많은 노력을 하지만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본문 말씀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모두 씻어주심으로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그 평안을 누리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참된 평안이 있고 참된 기쁨이 있고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누군가의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어떤 환난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주신 평안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순간조차도 주님의 평안을 누렸습니다.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찬양이 나왔고 감사 기도가 드려졌습니다. 그것을 뛰어넘어서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로 기도합니다. 바뀐 거죠, 상황이.
밖에 있는 사람들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감옥 안에 갇혀서 오히려 밖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였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말씀은 감옥 안에서 쓴 옥중서신입니다. 감옥 안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겨내느냐?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찬송가 470장, 새찬송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찬양을 작사한 호레이쇼 스페포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카고의 저명한 변호사였고 시카고 의학대학의 법리학 교수였고 신학교의 이사였습니다. D.L. 무디 목사님 교회에 신앙생활을 하며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시카고의 대화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교회와 건물들이 불타졌을 때 자신의 집도 불타게 되고 무디 교회도 불타서 잿더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어려움에서 피해서 당분간 휴식을 취해야 되겠다. 그래서 온 가족들이, 아내와 네 자녀들이 여객선을 타고 영국으로 가서 휴식을 취하려 갈 때도 스페포드는 교회가 잿더미 된 상황에서 거기다 자기가 교회의 재정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를 다시 건축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회의를 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가족을 먼저 보내고 나중에 뒤따라가기로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후에 배를 타고서 가던 모든 가족들은 새벽 2시에 영국의 철갑선인 로키안과 정면으로 충돌해서 226명의 선객이 물속으로 침몰하게 됐습니다. 30분도 채 안 되는 시간에 수많은 사람이 물에 빠져 죽게 되었고 구사일생으로 스페포드 부인 혼자서 구조되게 됩니다. 구조되고 나서 아직 미국에 있는 스페포드에게 전보를 칩니다. 나 혼자만 구출되었어요. 그때 이 소식을 전해들은 교인들이 스페포드에게 와서 위로할 때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게 어려운 고난이 닥쳐왔으나 주님을 의지하게 되니 매우 기쁩니다. 그래서 이제 혼자 돌아오지 못하는 아내를 데리기 위해서 영국으로 가는 배를 타고서 한밤에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 아픔과 슬픔으로 하나님 앞에 울부짖게 됩니다. 짤막하게 그런 얘기도 나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성했는데, 내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하나님 이런 어려움이 내게 옵니까? 여러분, 그 마음이 여러분 그냥 전에 듣기만 해도 얼마나 힘들었을까가 느껴지게 되죠. 밤을 지새며 울부짖을 때 새벽 3시에 이제껏 체험해보지 못했던 평안이 그의 마음에 가득 차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자신의 마음에 주시는 그것을 기록을 하고 그 당시 유명했던 작곡가인 블리스에게 그것을 작곡을 하게 해서 만들어지게 된 것이 이 찬송가입니다. D.L. 무디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금요일 한 예배에서 1000명 이상이 모인 그 예배에서 이 찬양이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됩니다. 그 찬양이라는 거 여러분 찬양 가사의 맨 마지막에 나오죠. 내 영혼이 평안하다. 예전에 교회에서 성도들이 위로했을 때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려운 가운데도 의지하 계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고백은 배운 거예요. 아,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하는 거야. 배워서 나온 고백이에요. 하지만 대서양을 건너면서 한밤중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다가 하나님이 자기 마음속에 주신 그 찬양, 내 마음의 아픔을 치료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정말 폭탄과 맞은 것 같은 내 마음의 상태를 잠잠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깨닫는 것.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도 이러한 평안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지 못해. 그 누구도 어려움을 당하기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말 그대로 쨍하고 해뜨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고 늘 웃음이 떠나지 않고 기쁨을 누리길 원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하지만 매일매일 눈 뜨고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의 마음과 같지 않습니다. 희망으로 시작하지만 절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고 낙심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셨사오니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게 되는 핍박, 여러분 지금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공산국가도 그렇고 이슬람 국가도 그렇고 예수 믿는다는 것이 밝혀져서 가족에서 쫓겨나게 되고 직장에서 쫓겨나게 되고 매질을 당하게 되고 목숨까지 잃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생명 되시고 길 되시는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때로는 고난의 길이 되고 순교의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환난과 핍박을 겪었습니다. 주 313년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가 공인되기까지 우리가 잘 아는 네로라든지 도미티안 같은 수많은 황제들이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 십자가에 묶인 채 화형을 당하게 했습니다. 당시 성도들은 그렇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버린 것이 아니라 박해를 피해서 지하에 동굴을 파고 살았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보존되고 있는 카타콤입니다.
정기순례 갔다 오신 분들은 그곳에 갔다 오셨어요. 믿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지하로 들어간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 상반되는 또 하나의 역사가 있죠. 거기서 멀지 않은 곳에 성 베드로 성당이 있습니다.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여러분 무슨 짓을 했나요? 면죄부라는 것을 팔았습니다. 돈 내면 죄를 용서해 주겠다. 그래서 지금 교황이 있는 그곳 바티칸에 가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다 이렇게 검색하고 앞에 폭탄 테러나 이런 것 때문에 차도 세울 수 없고 다 검색하고 들어가서 보게 되면 여러분 진짜 돈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건물을 보는 것만으로도 느낄 수 있어요. 천장에 그려진 벽화라든지 금칠을 해놓고 십자가를 전 세계에서 구하기 힘든 갖가지 보석으로 십자가를 만들어 놨어요. 뭐 거기 십자가에다가 갔는데 조그만 거 요만한 거 뭐 이런 부스러기 갖다 놨겠어요. 주먹만한 거 이런 거 저렇게까지 꼭 줘야 되나? 그렇게 필요할까 느껴질 정도로 과할 정도로. 여러분 근데 그 성전을 건축하면서 돈이 부족하게 되니까 성전에도 없는 죄를 사하는 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데 면죄부라는 것을 팔아서 거짓으로 지어진 멋들어진 성전과 그 바로 밑에 지하에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 죽어간 사람들의 생활이 지금까지도 보존되어 있습니다. 남의 얘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이 땅에 복음이 전해져서 여러분 신사 참배 안 한다고 얼마나 핍박을 당하고 순교했어요. 6.25 때 공산당들이 내려왔을 때 얼마나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물론 모든 나라 백성들이 집이 불타고 피난을 가게 되고 가족이 생이별을 하게 되고 고난을 당했지만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가 갔다 왔던 제암리도 그렇고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산채로 불태워 죽이고 대나무 죽창으로 찔러 죽이고 예수님 십자가 예수님 사진 갖다 놓고 침 뱉고 발로 밟고 가면 살려준다 그러고 여러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나쁜 짓들을 많이 했어요. 그 가운데 믿음을 포기하고 두려움에 물러선 사람도 있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 죽으면 죽으리라 신앙을 지켰던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믿음의 유산이 물려진 줄 믿습니다. 지금 모든 나라가 모든 국민이 어려워하는 이때도 우리가 믿음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간구하여서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다음 세대에 아름다운 믿음을 물려주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에 환난이 닥칠 때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삶이 순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도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예수 믿으면 잘 돼요. 예수 믿으면 병 고침 받아요. 거짓말은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또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잘 섬기고 스페포드와 같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했는데도 환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흔들기 위해서 우리와 주님 사이를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산산이 깨지게 하기 위해서 마귀는 우리가 은혜 받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 평안을 누리는 것을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그 평안이 깨지길 원하는 것이 마귀예요. 병이 들기도 하고 일이 계획대로 되지 않아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때론 먹고 사는 것조차도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환난 가운데
우리를 돌아보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푸르는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를 인도하시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전염병 가운데도 우리를 지켜보아여 주시고 또 우리를 안전하게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승리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5장 3절에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 중에 즐거워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뿐만 아니라 목사도 똑같은 사람인데 배고픈 것보다는 배부른 게 낫고 아픈 것보다는 안 아픈 게 낫고 걱정거리 있어서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는 평안한 게 낫죠. 근데 그 환난 자체, 어려움 자체만 보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으로 성숙되어지는 것. 제가 언제 그런 말씀 드렸어요? 차례 때인가 그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 이 어려움이 길어지면서 많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할 것 없이 다 어려운데 여러분 이 어려움 가운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세상이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내가 가진 걸로 살아갈 수 있었는데 그게 아니구나. 주님의 은혜로 살았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시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어려운 환경이 변하는 거, 환난 가운데 구원해 주시는 건 하나님께 일도 아니에요. 언제든지 하나님이 원하실 때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의지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것을 주시고 예비하셔도 그것을 누릴 수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환난을 통해서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 환난은 죽이기 위한 환난이 아니라 뭐예요? 살리기 위한 환난이에요. 지금은 아무 이상 없어 보이고 내 맘대로 되는 것 같지만 그 길 끝에서 주님과 멀어지게 되면 당하게 되는, 지금도 힘들지만 감히 견뎌낼 수 없는 환난, 주님의 진노와 그 심판의 길에 서지 않도록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환난 가운데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이 고난조차도 합력하게 선지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더 온전하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만 매여 살아가던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대표하는 영성신학자 마르바 더는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간증합니다. 1948년 미국 오하이주에서 출생한 그녀는 어렸을 때 앓은 홍역으로 당뇨와 저혈압을 갖고 살아야 됐습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한쪽 눈이 실명되어졌습니다. 신장 이식과 유방암 수술을 받았고 의사가 잘못된 진단을 내려서 멀쩡한 다리를 절단하는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또 얼마 지나 않아서 큰 사고를 당해서 남아있는 한쪽 다리마저도 절단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오히려 하나님의 붙드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진리를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20권 이상 쓰여진 그 책들 가운데 메인 주제는
의미 없는 고난은 없다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 중에 의미 없는 것은 없다. 그러면서 이렇게 간증합니다. 저에게는 아픔도 축복이었습니다. 우리는 적군들의 손에서 당장 구원받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시대가 바뀌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달라질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더욱 성숙하게 되고 하나님의 목적을 더 잘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도 나는 감사합니다. 환난을 당할 때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은 말할 수 없는 환난 중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요셉도 역시 자기가 원해서 자기가 꿈꿨던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민족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쓰임받는다는 것, 그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늘 말씀드리죠. 요셉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가 종으로 팔려갔을 때도,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도 성경은 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더라. 이제 믿음이 없거나 신앙생활 오래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며. 근데 하나님이 왜 종으로 팔려가게 내버려도? 하나님이 왜 고난을 당하게 내버려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못하시는 것이 없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인데 하나님이 왜 그냥 내버려 두시냐? 그럼 함께 하나 마나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역사를 이뤄가시는 줄 믿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마귀가 우리의 삶을 파괴하기 위해서 주는 도구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짜증이 날 때도 있고 원망할 때도 있어요. 근데 원망을 해도 바뀌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원망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도 없어요. 근데 성경은 원망하는 것에 대해서 이와 같이 경고하십니다. 고린도서 10장 10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여러분, 멸망시키는 자라고 표기되어 있는 한국 성경에 멸망시키는 자라고 그러죠. 누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죽일 수 있는가? 정확한 표현으로는 The Destroying Angel입니다. 죽이는 천사예요. 천사 중에도 가브리엘 같이 소식을 전하고 환난 가운데 도와주는, 다니엘이 기도할 때 다니엘에게 힘을 더해주는, 어려움 가운데 지켜주는 그런 천사도 있고, 여러분, 마귀들이 하나님 나라에 침범하지 못하도록 지키는 천군 천사도 있어요. 각자에게 맡겨진 자기 역할이 있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들을 죽이도록 명령받은 Destroying Angel, 파괴시키는, 죽이는 천사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나에 의해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는 소리를 들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멸망시키신다. 우리가 어떤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절대는 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되어지는 일은 없어요. 그 어려움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그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려움 가운데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성경에 나오죠. 무엇이든 할 수 있거든 해달라고 그럴 때 주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실 때 그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믿음 없는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히 선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환난 당할 때 우리가 담대하고 평안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다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또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5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서 답은 이렇게 나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면 세상을 이길 수 없다. 환난을 이길 수 없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은혜 주시고 또 믿음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만 바라봐라. 환난을 당할 때 환경을 바라보고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절망해서도 안 됩니다. 세상을 이기신 나를 위해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환난도 우리를 집어삼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욥에게 환난이 닥칠 때도 그 환난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셨을 때만 됐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의 육체에 대해서 다른 어떤 환경적인 어려움을 와도 그 영혼은 손대지 말라.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갑절의 은혜와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내 문제보다도 크시고 세상보다도 크시고 모든 것을 이기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그 주님 손 붙잡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때로는 주님 뒤에 숨고, 여러분 지쳐서 움직일 수 없을 때는 주님 뒤에 업혀가더라도 그 주님과 함께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뒤로 물러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힘들다 어렵다고 여러분 내려놓으면 포기하면 나만 죽는 거예요. 나만 어려운 거예요. 내가 살아야 가족도 살리고 자녀들도 세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어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비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고 또 은혜 주시기 위해서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무기력함을 깨닫고 부질없음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잠깐 있다 없어지는 썩어지는 세상 의지하여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전능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환난 가운데도 지켜보아 주실 줄 믿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원망하기보다는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여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